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큐티 리더 세미나 네 번째 제 4편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큐티 6가지 키고리라고 치시면 여러 교회에서 했던 그 세미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들 많이 보시고요. 오늘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doing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being, 존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큐티 6가지가 꼭 꼬리를 물듯이 다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 조용한 자리로 찾아간다 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참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이미 큐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콰이어 타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찾아갈 때 임재 찬양을 먼저 하고 가시면 좋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괜찮고요. 또 제가 자주 하는 거, 우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임재 찬양, 여러분이 쉽고 짧고 간단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조용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조용한 장소에 옮겼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구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구약 성경 합치면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1600년 동안 이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써내려왔다고 했을 때 각각 시대를 달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성경 66권이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오면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오면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조 500년사를 쓴다고 해서 사랑의 개념이 그 당시의 사랑의 개념과 지금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40명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1600년 동안 써져 내려가는데 그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어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그 40명의 저자를 움직였던 바로 원 저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콰이어 타임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콰이어 타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많은 큐티 세미나 속에서 이것을 빼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실 때 꼭 이 방법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콰이어 타임이요 천장지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제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 저에게도 그 감동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자에게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책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한다, 창세기를 한다. 그럼 모세가 저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성령 하나님, 제가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이 내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그대로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 해야 될까요? 이제 성경을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듣습니까? 세미나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읽는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 듣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읽는 책이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듣기를 위한 목적을 두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듣기를 목적으로 읽는 거예요.
읽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시간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으니까 3번 정도를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잠을 깨야 돼요. 소리를 내고요, 본문을 크게 읽습니다.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고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을 한 절을 찾습니다. 그걸 바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기예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서 읽어요. 큐티 세미나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큐티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고직한 선교사님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문 이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순종,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묵상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임재 찬양을 하면서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또 하나를 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저도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대지 1, 2, 3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대지 1, 2, 3 다 기억을 합니까? 기억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절 말씀, 하나의 말씀만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말씀을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보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거 하나라도 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저께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바로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주위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있듯이 바로 난 누가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해야 될 자가 누군가? 그 함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면 여러 가지가 다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듣기를 목적으로 읽습니다. 읽을 때 3번을 읽는데 한 번은 소리를 내어서 오늘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읽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세 번째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은 바로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영조 목사님이 언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래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디칼로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메디칼로스가 오늘 메디슨이 되고 이 메디슨이 메디테이션이 된 거죠. 자, 메디칼로스, 메디슨, 메디테이션. 그러면 오늘 메디슨이 뭡니까? 바로 이 약이죠.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약이 들어가면 오늘 나쁜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생각할 때 명상하고 비교해보면 참 좋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뭐예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오늘 내 안에 불순물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명상은 오늘 나를 비우게 되어질 때 오히려 사악한 것들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명상이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내 나쁜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나쁜 불순물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기억나줘야 돼요.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빛이 환한데 오늘 이 불을 탁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불을 탁 켜면 환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두움이 떠나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그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으로 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고 그 묵상 말씀이 내 안에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을 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묵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묵상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왜 이 말씀이 유독 나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쭤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또 하면 좋겠느냐고 how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quiet time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묵상의 시간이고 묵상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quiet time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적용 질문을 하는 거죠. 적용 질문이니까 나중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세 가지 P가 있어요. 첫 번째는 personal, 개인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actical,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possible, 오늘 실천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실천 가능한 거.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 많이 읽는 거는요, 여러분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그죠? 오늘 내가 해야 되죠. 그죠?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를, 창세기면 창세기, 아니면 몇 장이면 몇 장, 그리고 저녁 먹기 전이면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거나 잠자기 전이면 잠자기 전. 이 시간을 정해놓아야 돼요.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꾸만 구체적으로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내가 적용을 했다 안 했다가 체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그 다음에 practical, 그리고 possible. 성경 66권 다 읽겠다. 오늘 아침 하루 동안 다 못 읽거든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석 장 아니면 5장 아니면 한 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거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내일은 나의 능력 바뀌잖아요. 마더 테레사 주녀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나의 능력 바뀌어요. 오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오늘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오늘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초의 날이면서도 최후의 날이라는 거죠. 보시죠? 큐티하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콰이트함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잘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6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죠. 네, 조용한 곳으로 가면서 임재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 자리에 잡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데 누구에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네, 성령 하나님,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오늘 내가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 그대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자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콰이어 타임을 하는 것과 그걸 빼먹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몇 번 읽어요? 네, 3번. 말씀 잘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요,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밑줄을 쫙 그어가면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요? 묵상 한 절 말씀 찾으면서 읽는 거. 왜?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한 절 말씀이라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묵상 말씀을 찾으니까 묵상해야 되죠. 그렇죠? 묵상은 뭐예요? 메디슨. 오늘 약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 불순물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묵상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되는 방법은요, 바로 묵상 질문이요. 잘 아셨어요? 묵상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해필이면 왜 이 말씀이 나의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꼬리와 꼬리를 무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quiet time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적용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그리고 오늘 실천 가능한 것 이것을 해내면서 점검을 해보는데 그 점검은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시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3가지 열매 오늘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3가지 열매 그리고 내 안에서 3가지 열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이웃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오늘 성숙해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4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칭의의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마지막 구원은요. 영화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어질 때 그때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quiet time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quiet time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낙타 무릎으로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는 오늘 예수를 믿고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고보 선생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오늘 행함이 오늘 믿음을 빛내주는 행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